사실은 제가 그 유대인의 역사,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것은 저도 시작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물리적 자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렇게 말을 드리니까 혹시 그런 이런가 싶어서 아까 노민서 목사님한테 진짜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좀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다음 이제 천부경이나 이제 우리 민족의 경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연구도 좀 해보고 있는 건데, 오늘은 제가 발표할 것은 그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좀 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영남 목사님한테 제가 이걸 논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힌트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썼던 논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진경주 유행주의와 관련돼서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만 그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논문을 쓸 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마땅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학위를 얻은 다음에 제가 아예 책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번에 모임 때 한 번씩 제가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경교경이라 해가지고 경교문은 8권을 전부 다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다른 분들이 번역한 것은 의역을 많이 했는데, 제가 번역한 것은 전부 다 직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공부한 사람들이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누가 내가 한문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문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했습니다. 아주 주님의 은혜로 정말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가 좋지 않습니까? AI도 있고, 그래서 돌렸더니만 틀리긴 많이 해요. 아까 우리 이원장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고대의 한문을 번역을 하려면 몇 가지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단 한자를 알아야 돼요. 한자를. 그 다음에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한문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한자를 아는 것과 한문은 다릅니다. 또 이게. 그 다음에 뭘 특별히 또 알아야 되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아시아 사람들의 사유체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걸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수십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사유체계를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학자들한테 좀 번역 좀 해주라고 말을 해도 한학자들도 못하겠다고 손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3살 때부터 한문을 공부했다는 사람한테도 부탁을 했고, 성균관대에서 한학을 전공한 사람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결국 못하겠다고 손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 한 겁니다. 근데 다 해놓고 나니까 또 부족해.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이 인터넷에 있고,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이거 경교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경교신학이라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써가지고 한 1년쯤 됩니다만 인터넷판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직은 구매하지 마십시오. 구매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이게 제가 수정을 했어요. 개정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파일을 안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쓰레치 않아서 파일을 안 바꿨는데, 앞부분은 내가 박사학위 때 논문 쓴 내용하고 뒷부분은 이제 신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어느
본을 비교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소도경전 본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 환단고기 내용을 가지고 그 사유체계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사유체계가 신라시대 때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그 변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그걸 이제 경교에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노미서 목사님한테 자료 받아가지고 그 각주를 좀 넣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혹시나 궁금하더라도 아직은 하지 마시고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 두 개가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써놓고 제가 점검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경교에 대해서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 구원론이라기보다는 메시아론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을 하다 보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배우지만은, 그럼 경교도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경교를 갖다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번역상의 오류다,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음 읽기는 좀 그렇고, 어제 이제 그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시아 3일 분신 경조의시가 지분진이 동인 출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이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교재를 다 갖고 온 줄 알고, 교재를 나눠줄 줄 알고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시아 3일 분신, 그러니까 우리의 3일 분신으로부터 경존 미시가, 경존인 메시아께서 지분진이 진정한 권위를 감추시고 동인 출대, 사람처럼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3일 분신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3일 분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삼신사상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나라의 삼신사상이 어떻게 얘기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삼신사상이 어찌 될까요? 어찌 얘기가 될까요? 자, 우리가 그 통일신라 시대 이전까지의 삼신사상은 환인, 환웅, 당군을 얘기를 합니다. 환인, 환웅, 당군은 삼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당군은 그 족보지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게 삼신사상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가서 삼신을 모신다 그러면 환인, 환웅, 당군. 그래서 경북도 대구에 보면은 그 팔공산이 있어요. 팔공산 수도사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수도사에서 한 달 정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뒷산에 가보면 삼신당이 있어요. 삼신당이 있는데, 그때는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머리하고 수염이 하얗게 센 똑같이 생긴 세 사람을 딱 그려놨어요. 그려놓고 그 이제 삼신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무당들이 그 삼신을 섬긴다고 할 때도 대체로 환인, 환웅, 당군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환인, 환웅, 당군은 자, 어떤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죠, 수직적. 근데 이 세 분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삼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세 사람을 하나로 본다. 그래서 삼신일체 사상할 때 그 개념을 얘기를 하긴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천지인 그 삼재 사상을 얘기를 할 때는 중국에서는 보면 삼신 사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복희, 여화, 신농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희는 하늘의 역을 다스리고, 여화는 사람을 만들고, 신농시는 농사를 주관하고. 그래서 이건 수평적 관계지요. 그래서 복희, 여화, 그 다음에 이제 신농시. 이 세 사람은 삼신인데 이 수평적 관계이기는 하지만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셋. 그래서 여기서 삼신이라고 할 때는 세 명의 신이에요. 자, 근데 경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일분신이다 그럽니다. 자, 삼일분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럼 대체 뭔 뜻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삼일분신에서 삼일의 의미를 알려면 사실상 삼일 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오래전부터 있어온 그런 사상입니다. 셋이면서 하나이면서 셋. 이런 사상 관념이 있었었는데, 삼일 사상이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된 게 뭐냐면, 중국의 한나라 뒤에 신국의 신국인가 모르겠지만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서율력지를 만들었는데 그 한서율력지에 보면 삼일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신, 동기, 일신, 동기일체, 삼신, 동기일체. 이제 그런 표현이 뭡니까? 이 경교문헌에는 삼신, 동기일체 이렇게 나오는데 왕망이 얘기하는 삼수분해, 삼수분해예요.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9개가 되고 9개가 27개가 되고 27개가 81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해를 해나가는데 여기서 모든 걸 하나에서 셋이 됐다. 그래서 그 왕망의 삼일 정신, 삼일체계 이게 이제 한서율력지부터 나와요. 이게. 자,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에서 셋으로 분리되는 것만 나오지, 갈라지는 것만 나오지, 경교에서 나중에 보면 삼신 동기일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삼신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징경교 유행 중국교에서는 뭘 뜻하냐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 이런 개념이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35제곱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천일, 지일, 인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거하고 좀 개념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게 대징경교 유행 중국교에 나오는 삼신사상이. 자, 어쨌든 간에 이 삼일분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삼일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삼신일체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삼신일체 신 중에 분신이라는 겁니다. 분신은 뭔가요? 우리가 삼신일체 분신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학자들이 막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 자료가 나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만은 삼신일체 분신이라고 했을 때는 막 분신을 이런 말로도 나오고 저런 말로도 나오고 막 그런 겁니다. 특별히 불교에서는 이 분신이라는 개념을 석가모니를 대신하는 이제 다른 부처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걸 노신이라고 그러고 분신이라고 그랬을 때는 예를 들면 석가모니가 있는데 열애신, 관세음보살 이런 신들이 석가모니를 대신해서 나타날 때 이걸 분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분신하고 석가모니는 다른 거예요. 다른 신입니다. 자, 근데 대징경교 유행 중국교에서 나오는 삼일 분신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분신이라고 하는 말은
삼신일체 신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 분신이라고 했을 때는 삼신일체 신하고 우리 식으로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신하고 분신은 사실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대부분, 저도 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하면서 그랬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학문을 했냐면 서양 기독교의 사유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의 사유체계의 특성은 뭐냐면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합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동양은 안 그래요. 동양은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태양과 빛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태양이라고 하는 본체와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태양에서 나오는 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뭐 태양은 성부고 빛은 성자고 열은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이거 서양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 이단설이거든요. 자, 그럼 동양에서는 어쩔까요? 동양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동양에서는 태양과 빛을 두 개를 안 봐요. 하나로 봅니다. 태양과 빛과 열을 따로 구분을 안 해요.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머리를 보면 있어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한테 머리 깎으러 간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옛날에 이제 뭡니까?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제 제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유학생이 있어갖고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이 나 머리 깎으러 간다 그러는데 뭐하라고 얘기해요? To cut the head 그랬거든요.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뭐 그런데 그 말을 그런 거죠. 헤어라고 해야 되는데 헤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나 머리나 우리는 똑같이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카락 자르러 간다 이렇게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 자르러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머리 자르러 간다니까 목을 자르러 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뭡니까? 머리하고 머리카락을 따로 안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손 하면 어쩝니까? 손에는 뭐가 있어요? 손도 있지만 손가락도 있습니다. 손톱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손톱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우리는 같은 걸로 보지만 서양 사람들은 따로 본다고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분신이라 그럴 때 분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분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분신은 단순한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을 안 해요. 하나로 보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삼일 분신, 그래서 삼일 분신 이랬을 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 근데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존 메시아다, 미시가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삼일분신이라는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양적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서양 사람들하고 논의할 때는 서양 기독교를 서양적으로 기독교식으로 교리학을 배운 사람한테는 동양적인 개념은 이렇다. 이걸 먼저 배경을 깔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경교도들은 메시아라는 말을 쓰지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전통입니다, 전통.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 사람들은 그 신학적 기원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반면에 메시아라는 말을 쓴 사람들은 그 기원이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히브리 전통을 보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서양식이잖아요, 헬라식이잖아요. 반면에 안디옥 히브리식 히브리식의 그 신학 체계를 모집한 그 안디옥 그쪽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전혀 안 써요. 전부 다 메시아라는 말만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삼일분식, 경종, 위시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삼일체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메시아 이런 표현으로 아주 그 신학적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사실 더 이상 좋은 표현이 없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에 이제 제가 이 절을 붙인 겁니다. 제가 요 책을 썼다고 했다 전부 다 정제를 붙여놨어요. 이제 장제를 붙인 이유가 경교 연구한 사람들 자료로 쓰라고. 근데 저를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책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해놓은 거니까 그냥 그렇다 합시다. 그래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여기에 의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분진이 동인 출대. 자, 이 말은 무슨 지분이라는 것은 감추었다는 말이에요. 은밀하게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권위를 감추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권위는 누구의 권위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감추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감추셨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대접받을 것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 동인 출대, 동인은 사람처럼 출대, 세상에 나오셨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지금 경교도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보통 예수님의 뭘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추셨다 그러지요. 그런데 신성과 인성을 갖추셨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복잡해요, 이것이. 그래서 아니 한 사람 속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그래서 단성론자들은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성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르메니아 사람들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단성론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 논란 중에서 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을 했냐, 하나가 됐냐, 혼합됐냐,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단성론을 또 정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냐? 그러니까 이게 나온 말이에요. 둘은 함께 존재하지만 분리되어 있다. 아니, 분리된 게 아니라 구분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함께 존재하지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둘 중에 어느 한쪽은 강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성을 강조하든지 인성을 강조하든지.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쪽에 지지를 받는 이 키리레누스 같은 경우는 신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스토리우스 같은 경우는 뭔 하나님의 어머니냐, 하나님한테 무슨 엄마가 있냐, 그러면서 마리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없다.
그냥 예수의 어머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스토리우스 파 쪽에서는 지금 인성과 신성 중에 어느 걸 강조를 합니까?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경교도들이 네스토리우스 파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사람들은 보통 경교를 네스토리우스 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안 그래요. 원래 동방 기독교는 도마와 다데오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도마와 다데오로부터 시작되는데 네스토리우스파가 들어온 건 450년이에요. 그러니까 5세기 중반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 동방 기독교가 페르시아에 쫙 퍼져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동방 기독교는 서방 기독교하고는 달리 좀 조직력이 좀 약해요. 그러나 사도적 정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적 정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방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다. 대주교 같은 역할, 서방 기독교로 얘기를 하자면 교황과 같은 역할. 근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페르시아 교회에 있던 동방 기독교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사도적 정통성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도마와 다데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동양 쪽은 이성과 합리보다는 뭐가 앞서요? 정서가 앞섭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동쪽은 파르티아로부터 해가지고 동양적 사유를 갖고 있고 서쪽은 로마로 해가지고 서양적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적 그런 사유가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기독교 사람들은 조직력이 좀 약해요. 이성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스토리우스파는 서방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가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서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네스토리우 추종자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로 옮겨버립니다. 이제 에데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막 갈라져가지고 오면서 이 사람들이 기존의 동방 기독교하고 연합을 하면서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 기독교가 나름대로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그렇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스토리우스가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뭐가 강조가 돼요? 인성과 신성 중에 인성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스토리우스파가 신성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인성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인성을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뒤에서 보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항상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물론 예수님이 불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로 태어나신 겁니다. 아담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도 신성에 있어서는 완전했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아직은 완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성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예수님이 불완전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는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또 하려면은 어찌 돼야 됩니까? 어른으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교도들이 뒤에 보면은 세종보시론인가 보면은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세존은 아니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무량성화를 통하여 세존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존이 아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한데 인간으로서 세존이라 불릴 정도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까요?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게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지를 받을 수 없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갔다.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 성장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경교도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세존이 되는 과정을 이제 성장의 과정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교도들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도 무량성화를 통하여 세존이 되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예수님이 그런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무량성화를 통하여 세존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성화를 통해서 세존이 되었다 그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존이 되는 건 안 그래요. 우리가 세존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된다고 해요. 참 재미있죠. 예수님은 무량성화를 통해 세존이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존이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럼 우리는 이제 세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고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교도들이 주장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자, 공덕을 쌓는데 공덕을 쌓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 뭐냐면 물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경교도들은 하루에 7번씩 예배를 했다. 칠시, 예찬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선행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데 선행이 공덕이 돼야 되는데 선행이 공덕이 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은 공덕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 나중에 어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제 무량성화를 통해서 세존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성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저 오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그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천선경 신려 탄성어 대진 경수 고향 파사도요 일해공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천은 이제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경서를 선포하였다 그럽니다. 천사들이 경서를 선포했다는 건 이제 예수님의 잉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신려 탄성어 대진. 그래서 신려는 이제 처녀를 얘기를 합니다. 처녀가 대진으로부터 성인을
잉태하였다. 성인을 낳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마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경숙고양, 이 경숙고양이라는 것은 밝은 별, 경수 밝은 별인데, 밝은 별이 징조를 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집 위에 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파사도요 일의 공, 이 파사에서 도요 빛을 보고 일에 찾아와서 공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동방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동방이 신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경교도들은 대진경교 유행 중국부에서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 동방은 파사다. 파사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와서 빛을 보고 와서, 파사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와서 공물을 드렸다. 조공을 드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서천 미시소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존 당사량 풍향 일동녀 명이 말렴, 이렇게 얘기해요. 명이 말렴인데 사실은 그 고대 상고음으로 따지자면 미음이에요. 미음은 우리말로 미리암, 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조는 한 동녀에게 양품을 보내셨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품은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품 즉 임말렴 복내, 양품은 즉시 미리암의 복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의천 종교, 그래서 천존의 지시를 따라서 당증 말렴 화신, 즉시 마리아는 회임을 하였다. 그래서 위이천존 사양품, 그래서 이것은 천존이 양품을 보냄으로써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게, 천존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부로 얘기해야겠죠. 굳이 얘기하자면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회임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기 서천 미시소경에 나온 말인데, 하동 여변 무남부 회임 면일체 중생 견무남부 회임 사세 간인 등견 즉도 천존 유리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녀가 남편 없이 회임하게 되는가? 일체 중생에게 남편 없이 회임할 수 있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천조는 위력이 있다. 여기서 그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 뭐라고 얘기하면 천조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동정녀 탄생을 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했느냐? 근데 그 뒤에 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견 중생 신신 청정 회향 선연, 즉 중생으로 하여금 맑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선연으로 돌이키게 하여 함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여기서까지 보면 지금 경교도들의 그 메시아의 중심 사상이 뭔지 대충 감이 잡을 거예요. 자, 서방 기독교에서 메시아로는 대충 뭐가 연관이 됩니까? 언약이거든요.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질러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론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가는 게 부족해요. 난 구원 받았는데 뭐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아.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경교도들은 그렇게 말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경교도들은 믿음과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경교도들이. 경교도들 태양과 빛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늘과 실은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경교도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교도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가장 큰 문제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회심을 안 일으켜.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그 삶에 있어서는 변화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 신학이 잘못 가르쳐져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경교도들이 올바로 가르친 겁니까? 서방 기독교가 올바로 가르친 겁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옳다고 보십니까? 경교도요. 경교가 옳아요. 왜 옳으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에 따라 주여지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라 그랬거든요. 이걸 사실은 성경은 서방 기독교 서양의 사유체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동양의 사유체계예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꾸불꾸불한 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서양의 용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서양의 용은 꼭 현무같이 생겼어요. 근데 동방의 용은 어쩝니까? 뱀이에요. 뱀같이 생겼어요. 우즈베키스탄 아까 누가 석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석국이라는 말이 경교 문헌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꾸불꾸불한 뱀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나오는 그 쟁반을 보면 용 그림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하고 똑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유체계는 사실 동방의 사유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하고 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냐면 사유체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심 사상이 뭐냐면 삼시인인데 사실 삼시인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비바람 소리입니다. 비바람 소리가 우리가 좀 이상하지요. 비는 빛입니다. 비와 빛은 음양의 관계예요. 바람은 바람과 불입니다. 소리는 소리와 진동이에요. 음양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천둥 번개예요. 천둥에서 불이 번쩍할 때 뭐가 나와요? 비가 내리잖아요. 또 천둥이 땅에 꽉 꽂히면 우르르르 하면서 어쩝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땅이 진동을 하잖아요. 진동과 소리라고요. 천둥 번개가 치면 뭡니까? 바람이 불고 번개가 내리꽂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과 불이거든요. 이게 그 사실은 그 삼신사상에 있을 때 비바람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성령을 뭘로 표현을 합니까? 성령은 빛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표현합니다. 바람은 또 뭘로 표현합니까? 바람은 성령이 바람이잖아요. 루아 이렇게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리는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소리가요. 그러니까 보면 비바람 소리가 사실은 성경적인 그 의미를 가져요. 이 사유체계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고인돌의 그 밑에 파보면 청동거울, 청동방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청동거울은 태양을 상징하고 청동거울은 빗살을 상징하고 청동방울은 태양의 소리거든요. 태양의 소리가 뭐냐면 그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은 어디 문헌에도 없으니까 내가 확답은 못합니다만 제가 생각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요.
우르르 쾅쾅할 때 그 소리, 그게 만물을 일깨우는 소리잖아요. 세상이 시작되는 소리라고 이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때로는 번개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념을 정립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경의 그 사유체계는 동양의 사유체계입니다. 동방의 사유체계. 아직 요거 교회학자들이나 성경 주석학자들이 주장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 구분하는 기준은 뭐일 것 같습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자, 뱀은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죠. 자, 그럼 다시 소는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정결. 돼지는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죠. 예? 부정하지요. 그러면 소와 돼지의 차이가 뭘까요? 되새김. 예? 되새김. 예? 되새김 하는 거잖아요. 되새김 하는 거. 되새김이요? 이 어떤 분은 되새김도 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뭐 돼지는 독소가 많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축산과 전공인데 소고기가 몸에 안 좋습니다. 사실은요. 소고기 기름은 불포화산이에요. 노인들은 절대 소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핏줄 다 터져버립니다. 돼지고기가 좋아요. 근데 돼지고기는 포화지방이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돼지 비계만 갖다 놓잖아요. 그게 사실은 몸에 좋은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근데 왜 돼지는 부정하다 그러고 소는 정결하다 했지 않은 말이에요. 왜 양은 정결하고 염소는 부정하다고 했을까? 아, 염소도 정결하지요. 나 잠깐 그랬네. 기준이 뭘까요? 이 판단하는 기준이.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소는 머리에 뿔이 있잖아요. 뿔이 빛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소는 발굽이 갈라졌단 말입니다. 발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태양빛이 갈라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뭐가 없습니까? 뿔이 없어요. 대부분 되새김하는 짐승은 뿔이 없습니다. 그 토끼도 뿔이 없어요. 그래서 그 판단 구분은 여러분들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싹 찾아보십시오. 근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보면 그래요. 근데 그 빛숭배 신앙이, 빛숭배 사상이 어디서부터 있었겠습니까? 그게 동양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인돌 얘기도 나왔는데, 고인돌도 빛이에요. 고인돌 천장은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은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천지 또는 하나, 둘, 셋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그게 전부 다 빛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빗살무늬 토기는 빛을 토기 안에다 심어 넣는 거예요. 모든 게 빛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불탑 있잖아요. 불탑 보면 이렇게 막 세계 가잖아요. 그게 꼭 뭘 닮은 것 같아요? 불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체계, 그런 사유체계가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사유체계는 대부분이 동방의 사유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이 나올 때도 사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방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리 우스 그쪽 뭡니까? 그 뭐죠? 여기 그 스승 네스토리우스의 스승 그 그레고리우스, 내가 이름이 제 생각이 갑자기 안 나버립니다만은 예? 네스토리우스의 스승은 테오도르. 테오도르. 예. 그쪽에서 나온 게 삼위일체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은 서방 기독교로서는 표현을 못해요, 사실은요.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고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려신학대학의 유해무 교수가 교회학에서 삼위일체 이론을 아주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한테 내가 전화를 옛날에 한번 물어보고 교수님 아무래도 이 삼위일체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데 혹시 그 이론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느낌을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동양은 정서입니다. 서양은 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면 불가능해요. 근데 정서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이런 동양적 사유체계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도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만은 말령 해우 상일랑 명의 이서 부시 항양풍 마리아는 회임하여 한 남자를 낳았다. 이름은 이서였다. 아버지는 양품이었다. 자, 성령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서방 기독교 아주 큰 차이지요. 옛날에 우리 여수에서 한 좀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성령을 어머니라고 했다가 난리가 나고 그랬거든요. 그때 한번. 자, 성령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기서 성령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예? 없다고요. 예? 없다고요.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성이 없죠. 하나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성이 없죠. 성이 없다고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남성이에요. 남성. 이게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남성입니다. 성부도 남성이고 성자도 남성이고 성령도 남성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동양적 사회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뭘로 보냐면 남편으로 봐요.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뭡니까? 여성이에요.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어머니라 부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남성이라 부르는 것은 전통적인 관례였어요. 그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를 양품이라고 했다. 성령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맞냐 안 맞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경교도들은 인간적인 입장을 고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고수를 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러지 그리스도를 안 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보다도 인성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신성을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화되어야 된다. 이게 경제도들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 성령을 통해 잉태했다면 당연히 성령은 뭐가 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근데 이제 요릇을 했다가 그냥 난리 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이 경교문화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예. 그러면은 성령은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신랑, 예. 성도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 인간인 남성은 여성인가요? 인간을 남성을 갖다가 따라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로 함께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네. 성, 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 인간은 다 여성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10명의 처녀들이 예수님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로 신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신부 안 나와요. 그럼 신부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열처녀가 신부예요. 사실은 공동체가 신부입니다.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면 신부는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 자체가 신부예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울 때는 예. 하나님은 성이 남편이나 여성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성도는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예.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산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예요. 그냥 하나로 보는 거지 공동체. 그것은 그냥 표현으로 천국에서 함께 산다는 예. 의미이고 실제로 남편 신부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이게 이제 신랑과 신부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그 언어에서는 여성령은 항상 뭐냐면 그릇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하늘은 남성, 땅은 여성. 하늘은 여성입니다. 하늘은 여성. 왜냐하면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하늘에 있는 님은 남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하늘에 해가 떠 있다고 했을 때 해는 남성이고 하늘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품고 있는 장면이 그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뭘로 표현을 하냐면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빛이고 하늘은 엄마고 그 빛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자녀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동양적 사유입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서천 미시소경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성 거지 제어 천상 성대 여거류 명정 소천 점처.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신성을 거민들이 보았다. 차륜과 같은 큰 별이었고 천존이 거하시는 곳을 맑게 비추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차륜하면은 어디가 나올까? 차륜은 성경에 보면 어디가 나올까? 차륜과 같은 게 그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룹의 모습이잖아요. 바퀴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때 뭐 금성과 화성이 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뭐 빛을 비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 경교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그룹이 와서 그 집을 비추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양이 꼭 뭐처럼 보이니까 오늘날 한참 나오는 UFO 모습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문제고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릇을 타고 나타나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배경도 그렇지만은 신약 성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성경하고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딱 하나 양풍. 예수님의 아버지는 양풍이었다. 이 말 한마디만인데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것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경교문헌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문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좀 전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위 미시가 부시 세존 장신 작인 유 세존 자작의 무량성화 소작 부사 인종 소작 세존 종역 유예신 시피 현가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나 메시아는 세존이 아니었다. 그는 몸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스스로 무량성화를 통해 된 세존이 있었으니 사람이 세존이 되는 것과는 달랐다. 세존의 자손에게는 또한 애욕의 몸이 있으니 이는 현가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존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무량성화를 통해서 세존으로 완성이 되셨다. 그런데 다른 세존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존이 되는 것과는 달랐다. 사람은 어떻게 세존이 된다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 세존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교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경교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경교도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행을 행하는 것을 절대 구분을 해서 안 본 것 같아요. 하나로 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몇 가지만 좀 다음부터 시간이 좀 가보니까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대진경교 유행 중국부 제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견 일 이파 안부 망망 우시오 실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경일에 이르러 안부를 파하시고 마귀의 망령됨이 사라지게 하셨다. 그래서 현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밝은 날이거든요. 밝은 날이 되는 때. 이걸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안부를 파하셨다. 그래서 안부를 파하셨다는 어둠의 세계를 깨뜨리셨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귀의 망령됨이 사라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건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렸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3장 6절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활 승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자한 이등 명궁 한명 우시호 기재 능사사필 정오 승진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좀 대진경교 유행 중국편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좀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게 뭐냐면 도자항 이등 명궁 도자항이 등 명궁 건데 그 자비의 노를 저어 명궁에 이르셨다. 그 다음에 영을 가진 이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다. 능히 일을 마치시고 정오에 승천하셨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명궁이라는 말을 이제 해석하신 분들이 보면은 하늘의 궁전, 곧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명궁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명궁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나사렛 고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사렛 고향을 왜 그러냐면은 뒤에 보면은 성은 동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시리성 화명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시리성 화명궁에서 대유, 국가와 가정을 지도하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명궁이라는 말, 명궁이라는 말은 화명궁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나시리성은 나사렛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의 화명궁. 제 본가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를 배를 타고 가셨다. 그럼 뭡니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셨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일본 그 천황 그 일본 왕의 그 왕실에서 있던 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고서들을 번역을 해갖고 왔어요. 근데 그 고서 번역 보면 그런 사람이 방명은 무지인데 위하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위하랑전. 근데 그 위하랑전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왕을 뭐라 그러냐면 상제라고 그럽니다. 상제. 그리고 화랑을 신이라 그럽니다. 그 원화를 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선하면 화랑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랑 남자와 화랑 여자를 합할 때 신선이라 그러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신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목욕을 하고 나니까 뭐가 됐다, 됐다, 빛이 밝은 빛이 내려왔다, 이런 표현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사람 집을 막 천상세계처럼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흔적을 삼국유사에서 보죠. 박역거세가 알령을 얻었는데 알령이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정에서 세수로 몸을 씻으니까 입에 그 주둥이에 부리가 떨어져 나갔다,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그 위하랑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 전개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그 위하랑전에만 그랬을까 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렇다고 말해요. 어떤 신화를 표현할 때,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신화적으로 표현하는 그게 이 동양의 그 어떤 기록의 특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궁에 이르셨다. 굉장히 신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 당시에 문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체. 신성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문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늘에 오르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정오 승천이라는 말인데 이게 그 예수님의 이제 승천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성화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진, 성진, 계삼상지문 이런 말이 있어요. 연진, 성진이라는 것은 진토를 연단하여서 진인처럼 단련을 시켰다. 즉 연단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진이 되었다. 진이. 이게 먼지 같은 인생이 진인이 되었다. 진인은 이제 신선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을 묘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상지문을 열었다. 그래서 삼상지문을 이제 신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믿음, 소망사,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다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성화와 연관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다 죽고, 구원을 완성하고 승천하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되셨다는 거죠. 성장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성화시키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경유 27부 장원 화의 발령관 법욕수풍 척부 화의결 허배, 이제 이 말이 경유 27부를 남겼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27권의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27권이잖아요. 그래서 27권의 성경이 언제 이제 됐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AD 5세기 이후에 처음에는 신약 성경도 규명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이 경교도들이 성경을 보급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나오죠. 에데사 교회의 전통과 그들이 사용한 페시타 역본이 5세기 이후에 신약 27권을 포함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교에 대해서 이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메시아론에서 다 메시아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메시아론이 경교가 서방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뭐냐면, 서방 기독교는 언약의 기초에 있다면 동방 기독교는 성화의 중심이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만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어 돌아가셨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시라고 합니다. 무시. 무시라는 말이 이게 뭔 뜻일까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시라는 말을 연구를 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신, 이 무시는 모든 것의 원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무시잖아요. 무시. 시간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게 제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제로 상태가 됐다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게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걷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게 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내게 이끌겠노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거든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것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경교도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그 이제 사역의 완성,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충 내용은 이러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답은 그렇습니다. 경교나 사실은 사람들이 경교에 대해서 뭐 옛날에 2단이 3단이 그래서 저런 논문을 쓸 때 교수님 한 분이 왜 그런 2단을 연구하냐고 그러고 나한테 다른 걸로 주제를 바꿔라고 그래서 나는 아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3번이나 고쳐갖고 갔는데 또 고쳐라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교수님 나는 솔직히 교수님이 심사위원이니까 나한테 바꿔라 했으니까 내가 바꾸긴 하겠습니다만은 난 교수님 의견에 동의 안 합니다. 나는 경교도들 2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 경교도들 그 주장을 보면 오히려 천주교보다도 더 개혁주의에 가깝습니다.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 2단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성질을 냈더만 교수님이 뭐 당신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니 뭐 그렇게 하고 그래갖고 너무 통과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그렇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교도들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천주교보다 당대의 서방 기독교보다 더 개혁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 다루지라고 오늘은 메시아론만 다뤘습니다만은 뒤에 뭐 구원론에 있어서 내세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가 이런 것도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도 최후의 부활에 대한 것도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낙원의 노래를 쓴 분이 있어요. 동방 교부. 제가 여러분들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었는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큰일입니다만은 그분이 쓴 낙원의 노래인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의 그 천국론을 일신론 끝에 옮겨놨어요. 다만 그 시리아어를 갖다가 아람어인지 시리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한국어로 옮기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난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그 동방기독교의 전통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경교도들이 네스토리우스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성격도 있지만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건 전통적인 동방기독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총체적인 결론은 경교의 메시아론이나 구원론은 성경하고 특별히 어긋난 거 하나도 없다. 어긋난 것도 없고 또 서방 기독교의 구원론, 서방 기독교에서는 뭐 연옥설이라도 있지요. 경교도들은 연옥설도 없어요. 즉시로 끝난다 그러니까 해탈이, 그건 해탈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에서 모든 삶이 끝나고 천국으로 가는 그 해탈은 그 메시아를 믿는 것만도 족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시적인 처분에 의해서 해탈을 이룬다. 불교도들이 막 돌을 또 해가지고 해탈을 해야 된다는 거라고 또 다르지요, 이게. 다만 용어를 불교식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불교나 도교의 용어를 안 쓰면 어디서 용어를 갖다 썼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쳤으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예, 지금 조금 아까 이제 불교나 동교에서 표현을 갖다 썼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제가 이게 쭉 들은 바로는 사실은 이 예전부터 사실 불교나 동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닌가요? 경교가? 그 불교는 그 경교보다 한 300~400년 빨리 들어왔어요. 도교는 중국 태생이고요. 중국에서 스스로 생겼고요. 어떤 분이 도교가 유대인 도마가 전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지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도교는 이미 추추시대부터 생겨난 거죠. 혹시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렸고 예, 네스토리우스의 경교는 인성을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헬라크라스 그 시장을 읽어보면은 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신이시요 예,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수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예, 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네스토리우스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네. 다 중요하게 봤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교에서 나오는 게 이제 원래 키릴루스하고 싸움 자체가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그 인성적 차원에서 봤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경교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실 뭐 신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신성성에 대해서는 구태여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로교에서도 예, 지금 우리가 믿는 신조 중 하나가 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예, 그 말을 누가 최초로 했느냐면 네스토리우스가 최초로 했어요. 그 말을.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말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예, 이제 인성을 강조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인성을 강조하시는가 예. 그것이 궁금해서 이제 여쭌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교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교도들은 일단 서양하고 좀 다른 것이 서방 기독교는 언약을 강조합니다. 언약 신학이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동방 기독교는 언약 신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화거든요.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인간의 부족함에서 출발해야 될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뭐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된다. 이제 이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스토리우스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성을 부정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네스토리우스의 그 신학 사상이 경교도에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저는 네스토리우스파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는 동방 기독교의 네스토리우스파가 가미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말 안 했지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삼위분신 이런 말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탄할 만한 하늘 위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이렇게 경종 메시아, 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성성을 부여해가지고 부른 그런 구절들도 많이 나옵니다. 시릴이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바로 네스토리우스가 이성을 강조한다, 신성을 부인한다.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를 했거든요. 예. 결론적인 면에서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인성을 강조한 네스토리우스라고 한다고 볼 때에는 결국 11의 주장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그것은 다를 바가 왜 다르냐면요. 아까 제가 그 동방 기독교는 근원지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안디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는 초점은 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누구로 나오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인성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이 개념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간 예수를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키릴루스는 알렉산드리 약파입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삼일체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할 때 왜 이 키릴루스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이 네스토리우스는 인성을 강조했을까 싶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자체가 어떤 곳입니까? 신들의 이야기가 많은 곳이거든요. 신이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도 인성과 신성을 둘 다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인성을 얘기한 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인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일 오후 시간도 내일 오후 끝나고 나서도 토론 시간이 있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죠. 예, 저는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